1월부터 10월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시리즈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도 흔히 사용되어진 단어였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그러면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하고 늘 이렇게 사용되어져 온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즉 복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의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는 좋은 소식, 구원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하나님하고는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려고 하면 하나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적인 삶, 미셔널 라이프,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소개하는 것, 복음 얘기하면 자신이 없어 합니다. 그리고 왠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으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흐릿하게 알거나 아예 모르면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미셔널 라이프,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맛을 보면 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맛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과연 난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가정교회에서 유럽에 다녀온 한 자매가 있는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우리 교회가 글로벌 교회인 것 같아요. 출장을 갔다 와도 해외 출장을 갔다 오고 여행을 갔다 와도 해외로 갔다 오고. 근데 스페인에 다녀왔는데 파이야라는 음식을 어제 소개했어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그런 음식이 뭐냐 그래서 어제 음식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급기야 귀국할 때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조리 기구를 사가지고 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그걸 해먹으려고 조리기구를 현지에서 사왔을까? 너무너무 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들면서 하나님, 이 자매가 열심히 잘 연습해서
스페인에 가지 않더라도 이 파이어라는 것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들었어요. 자, 먹어본 사람, 맛을 아는 사람은 그 기구까지 다 사버리잖아요. 왜? 그 기쁨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 조리기구가 있는지도 모르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을 살 뿐만 아니라 신학서적도 사고 사전도 사고 계속해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2014년 남은 기간 동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기쁨을 누리면 누릴수록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감은 잘 반복하고 익숙하게 되어서 잘해질 때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에 알아갈 때는 뭔가 삐거덕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익숙해지고 그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고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맛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건 끊을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 키워드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15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는 이 뜻은 선포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선포했다라는 것, 전파, 선포라는 뜻은 이 당시에 이 선포라는 이 뜻은 언제 사용되었냐면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온 국가에 선포되었다, 전파되었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왕세자가 태어났다. 그러면 선포되었다, 전파되었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알아야 할 마땅한 그 일이 있을 때 공적인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전파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복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이 전파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때가 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때가 찼다라는 뜻은 바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 그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갈수록 좋아질까요? 악해질까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세상은 갈수록 절망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이 더 편해지는 것 같은데 산더미 같은 문제가 더 많이 쌓여져만 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더 관계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것은 구원의 길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구원을 주시기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선포의 핵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핵심, 때가 찼다라는 것은 구원을 주시기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선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선포했다라는 것은 이제 너희가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포, 전파하여라는 두 가지의 의미 중에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뜻은 어둠의 세력이 가면 갈수록 쇠퇴해지고 약해지고 실제적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임해서 그것이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자본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면 사실은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으나 내면 세계에 들어가면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고 끊임없이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바로 그 어둠으로부터, 신음으로부터 구원시킨다, 구원시키는 것이 가까워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구원되어 진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은요, 어떤 생각이나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잠언 13장 15절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때가 아직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삶 자체가 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험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세상살이가 험합니다. 그러나 험하지만 우리는 이미 험하지 않은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신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가 차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지만 임하지 않은 삶, 그 삶을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발을 옮기고 있기 때문에 삶이 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로 자기 자신이 옮겨졌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그러면 이 땅 위에서 사는 것 잠시고, 이 땅 위에서 사는 험한 것 잠시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험한 것 같으나 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갑에, 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 지갑에 이번 주말에 로또 당첨을 하는데, 지난 주말에 추첨을 하는데 여러분 지갑에 로또를 샀는데 3천억짜리 로또가 당첨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지갑에 그 당첨된 복권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벌써 막 기분이 좋아지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이미 여러분 3천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 땅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3천억을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할까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가까이 왔는데 이 땅 위의 것을 바라보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지갑에 3천억짜리 당첨된 복권이 있다 그러면 그 복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겠어요? 여전히 복권이 없는 궁핍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선포되어졌고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회개하고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하라는 것은 죄로부터 하나님으로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뜻은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라는 뜻입니다. 약간 수정하고 각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어라 라는 뜻은 완전하게 전인격적으로 신뢰해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적 위탁하라는 뜻입니다. 이 전적 위탁,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전적 위탁,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27살 때 오카는 목사님을 만나서 오카는 목사님에게 칼세미라라는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자훈련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가르침을 받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고 있는데, 전적 위탁,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여러분 설교 노트에 있는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룻과 나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어머니에 예수님을 넣으십시오. 그것이 전적 위탁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전적 위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 선포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결정적일 때 여러분이 구하고 따르는 것, 그게 여러분의 전적 위탁 대상입니다. 정말 힘들 때 술을 마시고 있으면 여러분은 술에게 전적 위탁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의지하고 싶을 때 친구를 찾으면 여러분 친구를 전적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통장을 바라보면서 그 통장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통장을, 사람 통장 말고요, 은행 통장입니다. 통장을 전적 위탁하는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선포된 하나님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 위에서 또 다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끊임없이 신음하고 고통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음을,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찾는 이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선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이미 그 때가 already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임한,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찾는 이들에게, 친지들에게, 지인들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이 선포가 정말로 자신감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더 선명하게 하고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 기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선포는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된 것이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그 권세가 이미 임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고 기쁨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미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주어진 그 구원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